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일상의 현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본다, 느낀다, 만진다, 경험한다, 가치를 내 전두엽에 받아들였다, 이런 거죠. 일상에서 현실을 마주하는데 이 현실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너 그토록 예수 열심히 믿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결과가 뭐냐라고 물어요. 큰 도전이죠. 너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 얻은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현실적 차원에서 물어요. 너의 현실을 되돌아보아라. 너의 현실을 살펴보아라. 너의 현실 가운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고 묻거든요. 이때 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다라고,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러한 상황 때문이라고.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 말할 수 있는 명쾌한 대답을 하게 만드는데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겸손하게 물어봤어요. 정직하게 살펴보았어요. 아침 목사야, 주님 바라본다고, 주님께 마음 쓴다고 그토록 열심을 부리더니 너는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나서 현실 가운데 뭘 얻었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툭 튀어나오던데요. 툭 튀어나오는 문장이 있던데요. 툭 튀어나오는 내 마음 가슴 깊숙한 곳부터 나오는 것이 있던데요.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현실이 도전하고 현실이 무엇이 있냐라고 현실이 여러분에게 말했을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명쾌한 문장, 명쾌한 믿음의 간증, 그 명쾌한 신앙의 간증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물었을 때 저는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명쾌하게 내 가슴으로부터 이것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까닭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어떻게 바꾸어 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실제 알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나에게 도전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오늘 말씀에서 풀어갈 대답을 할 수 있었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지요?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금의 길로 이끄셨지요? 어떠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냐고요? 길이 참으신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다가왔냐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길로 어떻게 인도했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새겨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현실이 일상에서 나에게 도전해온 나응이 있었어, 그 현실에 대한 대응을, 명확한 대답을 거기에 대해서 맞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에게 너에게 어떻게 대우한 하나님이 있는데 어찌 그러한 것에서 귀 기울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서 흔들릴 수 있겠느냐, 어찌 그러한 삶들을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뭘로 유명한 말씀인 거니? 어거스틴이 참여할 때 그때 이 본문을 통해서 참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원래 모태신앙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출중한 친구였어. 친구 아니죠, 선배죠. 믿음의 선진이죠. 믿음의 선진.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 교회에서. 당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요. 그리고 뛰쳐나가서 간 곳이 만이교회예요. 이 만유교에 가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익교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나와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끝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온 생각이, 마음이, 정신이, 몸이 만시창이가 되어져요. 그때 낙심한 그가 밀라노의 한 공원에 앉아 있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뭘 노래를 부르는 거니? 성경을 취하여 펴서 말씀을 보라라는 가락으로 노래를 해, 애들이 때를 지어서 그런 노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을 취하여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성경을 취하여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때 우연히 성경을 펼쳐서 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이것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급격한 회심을 해요. 급격한 회심을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고 그의 참여력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더 이상 말씀을 이어서 읽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됐다. 그 말씀으로 충분하게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거든요. 저는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는 거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변화가 될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실까? 그 하나님을 향하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급격한 변화가 있었어. 꽤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꽤 괜찮았다고 여겼던 인생이 아니라 누더기 같은 인생이었구나, 지옥 갈 인생이었구나,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셨구나,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셨고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만지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급격한 휴심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한 말씀 더 새겨보자고요.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삶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요구와 도전이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녀석아,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어찌 이룰 수 있어? 라고 체근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욕구가 불만스러울 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놈아, 네가 어떻게 용서 안 받았고 어떻게 사랑받았는데 삶에 이러한 저러한 욕구가 불만스럽더라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 어찌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군요. 첫 번째 보면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중요한 말이거든요. 즐거워하세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보면 되씹어볼수록 새롭게 음미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지. 구원은 받는 거지 어떻게 더 가깝다고 거리적으로 이야기하나. 그러면 구원이 먼 구원도 있고 가까운 구원도 있는 거냐라고 묻거든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실제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교리를 깨닫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오해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지극히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러한 의미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받은 구원과 이루는 구원. 기억나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떨림과 두려움으로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함으로 떨림과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가져요. 아니, 구원은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구원은 받는 거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감을 갖는다니까요. 구원은 받는 거지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실제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받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고백을 통해서 받아요. 고백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이 실제됐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온 인류의 어두움을 다 지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에 다시
태어났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죄를 이겼잖아요. 어두움을 이겼잖아요. 우리의 자아를 죽였잖아요. 승리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섰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 보좌 우편 아버지께 가시다가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받은 것이 구원 맞아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종결되었느냐? 아니요. 무슨 의미인거니? 그렇게 받은 증거, 받은 구원이 있는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나타나요. 그냥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돈을 사랑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어요. 돈을 버는 방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을 버는 방식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했을 때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과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아요. 사회적으로 출세하려고 노력하는 방식과 예수님을 벌려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려고 벌려고 하는 그 방식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벌려고 노력하는 그 개념이 받은 구원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아멘. 받은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니? 하나님을 벌려고 했어요. 어떻게? 돈을 버는 것처럼. 받은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어가요. 어떻게 이루어가요?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듯이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벌려고 하고 하나님을 채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그러한 느낌이에요. 그러한 의미거든요.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돈에 대한 욕심처럼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돈에 대해서 진중하고 돈에 대해서 소중하고 자기 성공에 대해서 자기 성취에 대해서 경건한 것처럼 그 욕구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을 벌려고 경건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세무치고요. 줄 그어놓으세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과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 시기를 알아요. 어떤 시기? 이 시기를 알아요. 이 시기. 여러분 이 시기란 단어 옆에 이렇게 가로해놓고 꼭 써놓으세요. 카이로스. 원어예요. 카이로스.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고 많은 설교집을 떠들어봤는데 정말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의아하더라고요. 이 시기를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리고 유명한 주석가들도 어떻게 주석을 했는 거니? 재림, 다시 말하면 말세, 그런 의미를 써놨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으니까 내지는 말세가 가까웠으니까 그렇게 해석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기라는 단어는 성경에 세 가지 단어로 나누어져요. 카이로스, 크로로스, 그 다음에 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군요.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정하신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특정한 정한 시간인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재림, 심판. 그렇죠? 이 재림, 심판, 그 시기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원어를 쓰는 거니? 호라라는 단어를 써. 호라. 근데 여기에는 원어가 뭐라고 나오니까 카이로스 이렇게 돼요. 카이로스.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로스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한 서너 번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크로로스 시간이라는 것은 수평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달력의 개념. 뭐 인지내란이 언제 일어났다, 한일 합방이 언제 일어났다, 6.25가 언제 일어났다, 그리고 근대화가 몇 년이다. 하나님 보시 참조하더라 교회가 몇 년 전, 14년 전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다. 그리고 올해 11월이면 14주년이 된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달력적 개념이 카이로스예요. 아니 크로로스예요. 크로로스. 이 크로로스는 누구에게나 다 와요. 수평적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개념은 수직적 개념이에요. 수직적 개념. 이것을 교회라고도 얘기를 해요. 수직적 개념.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카이로스는 지금 하나님의 의견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들려지지 않는 것은 들려졌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카이로스는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겨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 됐다고 한다면 무엇을 주목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다?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있어요?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쓰고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있고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경건하게 신중하게 진중하게 자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렸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주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을 벌고 싶은 만큼, 출세하고 싶은 만큼, 최소한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큼 어떻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 마음이 가 있는 것, 그것 보고 무엇이다? 카이로스가 열려 있고 카이로스를 알거니와 그게 바로 구원이 가까워졌다, 그 뜻이에요. 이 의미가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좀 여러분 쉽게 다가오게 설명하면, 목사님에게 카이로스 시간이 열렸어요. 저는 그 열린다는 개념이 이렇게 이해가 됐고 그리고 납득이 됐어요. 무엇이구니? 우리 하나님의 의견이 카이로스 시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믿겨지기 시작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데 공부하기 전에는 들리지 않는 내 믿음의 한계를 본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들어가는 그 의지 있기 전에 그 동기가 있잖아요. 설교하기 위해서, 또 목사니까 누구에게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목사니까 이 지적인 영역이 넓어야 되니까 이 지적인 영역이 넓어지고 서로 연결고리를 찾으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 때문에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의견이 지금 나에게 들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 그 의견 자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상황적으로 그걸 풀려고 하나님의 의견을 필요로 했지만, 하나님 당신의 고유한 그 의견이, 생각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두렵더라고요. 아, 이러면 끝내 하나님의 생각, 의견을 내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의견 주세요, 생각 주세요, 하나님 마음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번뜩 내 머리를 스치고 한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생각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내 의식이 가장 먼저 주님을 주목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가장 먼저, 가장 처음, 맨 처음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원형의 개념이에요. 원형의 개념. 그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기타 의견들이 들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타 의견들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의견이요. 세상 가치가 이해하게 하는 그것 말고요. 하나님의 가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가장 내 의식이 누굴 의식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맨 처음 의식하고 싶은데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맨 먼저 어쩜 그렇게 염려가 내 속에 들어오는지, 어쩜 세상에 대한 이러한저러한 계획이 먼저 들어오는지, 어쩜 그렇게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한,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평가가 먼저 들어오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들어오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기뻤던 일이 먼저 들어오고, 가장 미웠던 일이 먼저 들어오고, 가장 급한 일이 먼저 들어오는 것,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무의식에서 깨어난 상태니까. 그건 막 노력, 훈련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어떤 기도했는지 맨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답답하지만 그 진실한 기도가 수년이 흘렀을 때예요. 안 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 그렇게 해야 사니까,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의견이 들어오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하지만 수년이 흘렀을 때 어느 날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내 의식이, 내 무의식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 꿈속에서 무의식이 꿈자리가 사나워서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쓰일 때 내 존재가 먼저 그 무의식이
다른 것을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라는 것, 무의식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무의식이 하나님 이런 꿈 싫어요라고 꿈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깨어는 나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카이로스가 열리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답니다. 맨 먼저 주님을 소원하게 된답니다. 맨 먼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한 거예요.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것을 율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요식행위라 생각하지 말고, 진실을 담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가장 먼저 눈을 뜨면 안 되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게 그 말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이 열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사니까, 그래 실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눈을 뜨면 주님을 부르는 나를 발견했더라, 그 말입니다. 놀랍지요? 거기서 끝나지 않던데요. 그때부터 주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입 바른 소리 아니거든요. 주님을 기대한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일성 첫 번에 나오는 소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은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처음 일성이 뭔지 아세요? 주님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한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 느낌 달라요. 저도 여러분 경험해봤으니까 알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대한다고 했을 때 그 기대가 다는 가짜가 아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실감이 안 난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저는 달라요. 차별을 두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느낌을 정말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기대가 얼마나 새로운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겠군요.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겠고, 이런저런 복잡한 일도 있겠고, 이런저런 아픔도 있겠고, 이런저런 기쁨도 있겠고, 이런저런 슬픔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기어이 바꾸실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놀랍죠? 이게 이거저 가니까 상황이 걱정이 안 돼요. 부딪힘이 크게 내 마음을 옛날처럼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일을 통해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서 일어나서요,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받고 변화될 터인데 그 변화될 사람이 누구인가 바라보는 영광스러움이 있겠군요.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발견하게 하실 하나님 너무나 놀랍습니다라고 하는 기대. 아멘. 우리 일상 힘들어요. 일상에서 현실이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일상에서 현실이 도전할 때 너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부리더니만 도대체 얻은 결과가 뭐야? 라고 나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대하는 인생은 반드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 깨달아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 알고니아예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가 열린 거예요. 이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그렇게 카이로스가 열린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세모치라고 줄거 놓으세요. 자다가 세모, 깰 때가 세모.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는 사람들은 자다가 깬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아요. 여러분, 자다가 깼다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잠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잤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의식이, 마음이 잤다라는 거잖아요. 의식이 잤다는, 의식해야 될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 의식이 잤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뭔가를 의식해야 되는데 의식할 마음이 잠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소부창 기사님 여기 있는데, 우리 소부창 기사님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크시니까 눈에 다 띌 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귀엽죠, 웃을 때 보면. 정말 귀엽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다 있는 수백 명 앉아 있는데 서부창 시사님 있는데 수백 명 사람들이 서부창 시사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않아. 그러면 서부창에 대해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까요? 이해돼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를 뻔히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에 대해서 잠들었다. 맞아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 말.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객관적 사실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성, 그 존재감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을 잠들었다, 그 뜻이에요. 어떤 존재감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스를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잊어버렸다, 그 존재감을 발견할 수 없다. 그게 잠들어 있는 거라니까요. 이 잠들음에서 깨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잠들지 않잖아요. 돈이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돈에 대해서는 존재감 잠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돈에 대한 갈급함이 없냐? 아니요. 돈이 많아서 돈에 대한 갈급함이 없냐? 아니요. 돈에 대한 존재감은 뚜렷해요. 경건해요. 소중히 여겨요. 귀하게 여겨요.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간수할 수 있을까? 돈에 대한 존재감 깨어지지 않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 존재감 깨어지지 않는 순간은 누구에 대해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다른 존재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식되고 그 존재감이 일깨워진단다. 그게 바로 잠에서 깰 때란다. 그게 바로 잠에서 깰 때란다. 아멘. 이러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의식이 잠들고 자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놈아, 네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장면이 그 얘기거든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존재의식이 띄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이 죽어갈 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본인에게. 아침 목사야, 네가 아침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우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우하고 길이 잡으셨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나를 스스로가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 열려진 까닭이고, 그때마다 어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언어가 열린다는 사실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12절에서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보시 참 좋더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식되는 게 있어요. 본건이 그냥 기도가 잘 풀린다, 막힌다 이런 뭐 저급한 그런 어떤 느낌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좀 미신적 차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목사의 마음이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걸림돌이 아니라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경험적으로 습득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쁘다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크게 하면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참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너 있어 라고 좋아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채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덤으로 더 주고 싶고 선물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은 조그만 건덕지만 보이면 주고 싶어 하시니까, 채우고 싶어 하시니까,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시니까, 역사를 더 쓰고 싶어 하시니까. 맞죠, 여러분? 근데 개인적 차원에서 계속 얘기하면 시험 들으니까 제가 큰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잘 빗대어서 들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큰 차원을 얘기할 때는 개인의 차원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요. 우리 한국이 유리로 달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열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오늘 예화로 드릴 만한 것들 열 몇 개.
그 밖에는 한국이 1위로, 전 세계에서 1위로 달린 것이 많아요. 놀랍죠? 다른 부분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뭐 항생제 먹는 1위가 한국이에요. 예를 들면 남성 화장품이 가장 소비하는 소비율이 1위가 한국이에요. 남성 화장품들. 저도 이렇게 화장품 안 썼는데 언제부턴가 쓰고 있더라고요. 막 바르고 막 머리에도 뭐 뿌려 쌓고 막 이거 언제부터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막 뿌려 쌓. 저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사다 주니까 했어요. 팍 뿌리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냥 타면 탄 대로. 요즘은 이제 좀 선크림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남성 화장품 소비율 1위가 한국이에요. 한국. 교통사고율은요? 교통사고율 1위가 한국이잖아요. 1위가. 자살률은요? 1위가 한국이에요. 자살률 1위가 한국. 그 다음에 우리 그 음란물 접속률이 세계 1위예요. 음란물 접속 1위. 청소년 음주 흡연율이 1위가 한국이에요. 한국. 그 다음에 음란 그런 어떤 성인들이 뭐라 할까, 성적인 요소로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개인적 비용. 2위와 1위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2, 3, 4, 5, 6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위와 1위 엄청난 차이 나는데 약 100만 원을 써요, 한국이.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1년에 100만 원 평균적으로. 여기도 평균적으로 보면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아이들이 음란물 접속하는 그 나이대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4세래, 4세. 이게 여러분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서 뭔가 직립보행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하면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뭐 예외가 몇 개 있겠어요? 4세 때부터. 여러분 이건 경악할 일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음란물 접속, 그다음에 뭐 흡연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해도 복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국 복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긍휼히 계셔서 뭔가 좀 기다릴 수는 있지만 한국에 절대 복 주실 여건은 아니에요. 개인적 차원을 꼭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돌려야 돼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저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복 받을 만한 사람의 어떤 상황들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카이로스 시간이 열려져서 12절부터 이야기하는 이 상황들이 꼭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나 그 간수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버티고 힘쓰고 애써 막 기도하고 주여 죽게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막 보혈 적용하고 간신히 이기는 정도 되면 안 돼요. 그런 정도를 지금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적인 뭐라 그럴까 그 음란한 것 하나 그 이기지 못해서 어떡하자고요. 뭐 목사님께 자신만만한가? 아니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카이로스 시간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일깨워져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거 하나 해서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 하나 지갑 하나 그거 하나 여러분 관리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지갑에 있는 돈덩이 카드 하나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회적 욕구 하나 제대로 케어할 수 없는 우리가 돼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단 하나라니까요. 의지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뜻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강권하시는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라고 하는 그 연합이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동그라미 줄 그어놓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줄 그어놓고 벗고 동그라미.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줄 그어놓고 입자 동그라미요. 여러분 벗고 입어야 돼요. 어둠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자, 이 말을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줄 그어놓고 입고 동그라미 치고요. 아멘.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제 행동을 보세요. 내가 빛으로 갑옷을 입었으면 갑옷이 옷이기 때문에 그 갑옷이 어떤 것으로요? 빛으로. 그럴 때 이 옷에는 무엇이 드러나요, 여러분? 빛이 드러나요. 빛의 갑옷이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면 반드시 빛이 보인다. 아멘. 근데 이 빛의 갑옷을 오늘 14절에 보면 무엇으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누가 드러난다? 그리스도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빛을 같은 의미로 표현했잖아요. 오르라는 뜻인데 같은 의미로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빛의 갑옷을 입었으면 빛으로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자, 그 뜻을 얘기할 테니까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옷은 빛의 갑옷이에요. 빛을 왜 생각이라 얘기하는 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뭐 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이게 다른 것과 연합하기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말하면 돈과 연합하려고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력하는 사람 많거든요. 스펙 쌓는 사람 많거든요. 성공에 연합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스펙 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뭐예요? 지금 위한다는 것이 연합하려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하려고. 근데 이것은 다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나 주님과 연합해요. 라고 성실과 노력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세례를 받은 자가 세례를 받은 자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밥티조 물에 잠긴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연합하기 위한 사람들은 그것은 의지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단다. 죽어야만 된단다. 아멘. 결심 갖고 되는 것 아니란다. 노력 갖고 되는 것 아니란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란다. 종교적 열심 갖고 되는 거 아니란다. 죽어야 된단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내 의지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내 의지가 죽었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표현된다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법인데 내 속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생각이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빛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의 생각.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 그리스도의 생각이 흘러나온단다.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서 13절 한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네모처럼 낮에와 같이 줄 그어놓고 단정히 행하고. 그래요.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때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 이럴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걸고 자꾸 행함을 강조를 해요.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낮에와 같이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방탕하지 않는다는 게, 방탕하면 안 된다, 방탕으로 행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끝없이 넘어져요. 낮에와 같이란 중요하거든요. 낮에와 같이. 이게 낮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특성. 낮이라는 특성은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밝음이지요. 아멘. 밝음이에요. 밝음. 낮의 특성 밝음. 보이는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낮에와 같이 행한다는 것은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행함을 통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밝기 때문에 밝을 수밖에 없는 꼴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밝으려고 하면, 투명하려고 하면 의지 가지고 아니요, 잠시는데도 안 돼요.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예수의 이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만 말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는데 그 뒤에 1년에 나와 있는 목록처럼 무엇인가 그런 조짐이 내 속으로부터 일어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아침 목사야,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나를 데리고 십자가로 간다니까요.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실제 됐을 때 어떻게 내 마음으로부터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된다니까요. 하침 목사야,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믿을 게 안 돼요. 우리의 그릇은 아무리 바꿔봤자 쪽박이에요. 쪽박 났어요. 깨졌어요. 질그릇이에요. 되지 않아요. 그 그릇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릇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예수가 떠나가면 그냥 어김없이 깨어지는 인생, 타락한 인생, 음란하고 호색하고 도적질하고 채우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짓밟고 경쟁하고 소근소근하고 소문내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과 십자가 연대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가 돌아온다니까요. 한 번은 여러분에게 2번 정도는 얘기를 했어요. 꽤 된 얘기인데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23년 전부터 알았던 한 장로님이 있어요. 일산에서는 한 20여 년 만에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버신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 한 20년 만에 그분의 가정의 역사, 그분의 사업의 역사를 제가 잘 알아요. 제가 한 17년, 18년 정도, 20년 정도죠. 그전에는 정말 이분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로 겸손했어요. 정말 겸손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막 겸손이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셨던 분이에요. 입도 가물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 사업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불과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일산에서 22위 랭킹 안에 들어가는 분이 소득세로 22위 랭킹 안에 들어가고 11조만 수천만 원 하시는 분이에요. 11조만 수천만 원 하시는 분인데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런 겸손한 장로님이 4년 전에 월요일날 한번 백교원에서 월요일날 갔어요. 제가 그 집은 1년에 서너 차례 꼭 가는 집이에요. 예전에 많이 가면 7, 8번 가고 적게 가도 1년에 한 서너 차례 꼭 가는 분을 교제를 했던 분인데 월요일날 갔는데 이제 그 집에 사는 음식을 먹고 목사님 갈 데가 있다고 해서 가는데 몰량고 마당 건너서 가더니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교회를 지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지었다고 해서 내가 순간 확 기분이 상했어요. 이것은 성질이 상했다 그 뜻이 아니라 성질이 상했다는 거지. 뭔가 내가 지금 거북했어요. 그 소리가. 교회를 이분의 언어에서 교회를 지었다고 얘기하네. 딱 걸리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투어를 시키는 거예요. 한 30분 이상을 1시간까지 교회 투어를 했어요. 여기는 이런 목재로 지었고요. 여기 재질은 이런 거고요. 여기는 이러한 어떤 방향성에서 이렇게 지었고요. 이 자리에서 보면 이것이 보이고요. 이 자리에서 보면 이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면 모든 걸 뛰쳐나오고 싶더라고요. 기분이 내가 너무 상한 거예요. 그게 내가 좋은 게 아니어서 기분이 상했어요. 막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소나무는 북한에서 금강송을 이렇게 가져왔고 돈이 얼마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11조가 이제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니까 물었더니 교회를 지었고 이제 알다시피 이제 11조만 가지고도 교회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 운영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 이제 확 제가 기분이 상했죠.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미 노회장을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노회장. 장로가 노회장 한다는 것은 특별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장로님이 노회장한테 교회를 했습니까? 했더니 아내를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시켜서 신학을 시켜서 아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냥 교회를 운영하니라고 교회를 짓고 운영한다고 표현하기를 귀가 확 상하더라고요. 꾹 참았어요. 또 내 참아야지 별다른 거 있겠어요. 또 별다른 것도 없었죠. 이제 차 한 잔 다과를 하면 차 한 잔 이제 교회 그 목양실에 들어가서 다과를 하는데 이제 제가 못 참은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꼭 참아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못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말은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속에는 분노가 팍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다윈 얘기를 해주세요. 장님한테. 저는 외람되지만 좀 들으셔야 되겠다고. 제가 다윈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부터 사랑받은 게 다윗이라고. 저는 잘 알지 않냐고. 누구나 다 다윗 닮기를 원하고 다윗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부심이었고 하나님 마음까지 다윗이 있었다고. 장로님 눈을 똑바로 쳐서 얘기했어요. 그런 다윗 가늠하대요. 그런 다윗 가늠하더라고요. 장로님. 그런 다윗 살인하더라고요. 장로님. 그런 다윗 도적질 하던데요.
그런데 그 다윗은 회개하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그런 다윗 회개하고 살더라니까요. 정 떨어지더라고요. 정 떨어져. 교회를 지었대요. 그리스도의 몸을 운영한대요. 그 말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소리인지를 못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까지 막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 본 거예요. 그 뒤에는 그 집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지금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많이 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좀 운영을 잘 된대요. 사람이 많이 보인대요. 많이 보인대요. 그러면은 문제 안 생겨서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돌이키기 전까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스스로 주님 앞에 반문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일 것입니다.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예화를 드려요. 어젯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분이 생각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주일 선생님.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에도 예비기 때 우리 교우들이 뭐 이렇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생각 어떨 때 나도 이렇게 연예계를 잘 모르는 편이거든. 우리 교회는 나만 연예계를 아는 것 같아. 이주일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주일 선생님 진짜 못생겼잖아요. 정말 그분 얼굴은 자유형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이쁘게 보려고 해도 얼굴이 분명하게 자유분방한 건 사실이 그렇죠. 근데 이분이 끼가 있잖아요. 끼가 있으니까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수많은 그 극단들을 문을 두드리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끼는 있는데 잘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때 받아준 게 하춘아 씨라고 그러네요. 옛날에는 하춘아 리사이틀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래요. 세대가 다르니까 할 수 없겠죠. 뭐 하춘아 리사이틀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을 이제 그 바람잡이로 받아준 것 같아요. 공연하기 전에 바람잡이로 이렇게 막 한 번씩 하고 웃겨주고. 근데 리사이틀 공연을 하다가 뭐 제가 그 사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기억으로는 불이 났다든지 무너졌다든지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이 완전히 깨진 거죠. 그때 하춘아 씨가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 부상을 입었을 때 그 이주일 씨가 하춘아 씨를 들러매고 나왔어요. 살았다고 그래요. 하춘아 씨가 너무 이제 감사하기도 고마우니까 잘 보살피면서 연예계에 데뷔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대요. 연예계 들으니까 그래도 이제 헌치 자유형이니까 마음대로 쓰일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쓰일 수 있는 곳. 그래서 단역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단역을 하춘아 씨가 연결해 줬네요. 어떤 단역이었는지 하얀 가운을 입고 귀에 청진기를 가지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눈을 이렇게 하면 눈을 이렇게 떠보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대사였대요. 운명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그게 둘이가 너무 이분이 기뻐서 그것을 막 몇 개월 연습했대요. 할 때까지. 이게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 눈을 감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연습을. 막상 그날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TV인가에 송출됐다고 그러네요. 코미디 프로그램이 뭔가 모르겠는데 TV에 그대로 방영이 됐대요. 그때 그 시간 실시간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이 눈을 뒤집어 까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 하도 연습을 해서 자기 눈을 까면서 운명했습니다. 그랬대 실제로. 근데 이게 역전이 돼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일화로 막 책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일화로. 그러니까 자기 눈을 까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으로 모든 사람이 재밌어야 하는 역할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어젯밤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을 뒤집어 까면서 얘기해야 돼요. 죽었습니다. 아침 목사가 스스로 눈을 뒤집어 까면서 아침 목사야 너 죽었다. 아니 그 대사가 짧고 단순한데 그걸 잊어버리고 상대방에 누워있는 사람이 눈을 까야 돼. 자기 눈을 깠잖아요. 왜 그랬죠? 연습해서 그래요. 연습하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 눈을 까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죽음이 실제되지 않죠? 실감나지 않죠? 다른 것이 더 실제되고 왜 죽음이 실제되지 않죠? 실제된 일상에서 눈을 뒤집어 가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안 할래요? 일상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던 것처럼
날마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이주일수처럼 날마다 눈을 뒤집어가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었으면 날마다 확인됐을 때 카이로스가 열려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에 복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복 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건 저주를 달라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넘어가면 안 돼요. 한국에 복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큰 차원에서 실가 만난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음란 하나, 그 재정 하나 처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전 사랑하는 우리 교우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히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어.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갈급하는 심령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넘어갈 문제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가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요, 삶의 자리요,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탄원하며 용서를 구하며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